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드 라스입니다. 예, 의사나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유전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DNA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그것에 의해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즉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물려받으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나오신 그 강사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틀렸다 이 소리예요. 우리들의 유전인자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오늘 초대 받으신 형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랩 낫이라고 하는 형제님 모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 시드 라스가 굉장히 마음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 이분은 벌써 8살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빼내셔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셔서 천국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이미 8살 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 시드 라스는요, 제가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자, 제랩 형제님, 형제님한테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말씀드리죠, 시드 라스 형제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8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나는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천국에 와 있더란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저를 옮기신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정말 피부에 와 닿으며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길 위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순금 있죠, 황금.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저는요, 8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 건지 몰랐었어요. 그냥 그대로 본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8살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저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가 이제 슬슬 이제 냇물처럼 흘러나가는데요. 그 냇물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 왼쪽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8살 때는요, 성경을 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장면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구경한 거예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감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구절들을 보면요, 생명의 나무가 생명의 강가 양쪽으로 늘어져서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어디로 데려가짐을 받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는 그 방으로 데려가짐을 받았어요.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저는요, 천사에 의해서 둘러싸였고요.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한 영광이다, 거룩한 영광이다. 라는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나이가 어렸지만 저의 작은 영혼이라도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의식에 참여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굉장히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저도. 그런데 형제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8살이면. 그 나이면은 겁도 많고, 예? 놀라는 것도 많고, 충격도 이렇게 잘 받는 그런 나이인데,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시면서 두렵지는 않으셨던가요, 그때? 시드라스 형제님, 그런데 이상하게요. 놀랄만도 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전혀 놀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이런 생각이 가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와야 할 곳에 와 있다. 나는 지금 내 집에 와 있다. 내가 속한 곳에 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놀랍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그리고 바로 전 깨달았어요.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쓰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 순간은 어땠냐? 완전한 평화를 느꼈고요. 완벽한 사랑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에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천국으로 초대받아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천국을 구경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를 올라오게 된 거지?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뭐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그런 마음은 생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제가 위치를 옮기게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위에 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품 안에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절하게 저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와 제 정신적인 그 수준을 갖다 훨씬 뛰어넘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저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뭘 하셨느냐? 제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정보들을 저에게 미리 주입하시고 저를 미리 교육하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의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맞습니다. 제랩 형제님. 제가요, 제랩 형제님 말고 다른 우리 초대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손님들 여러 명들을 갖다가 제가 과거에 그 만나 뵈면서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천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주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와 보니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서 굉장한 많은 정보가 자기네들의 영혼 속으로 굉장히 많이 주입이 된 상태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천국에서 내가 이걸 받았지 라고 하는 기억이 자동적으로 생기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사역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로부터 말이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 제랩 형제님도 겪고 계셨나요? 시드라스 형제님, 바로 제가 그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른 분들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제가 지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지금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꽤 들었지만 지금도 성령님께서 제가 천국에서 보고 배웠던 그러한 일들이 비록 제가 까먹고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게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그것이 어떻게 결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저의 사역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계시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애를 갖다가 손을 꼭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일이 지도해 가면서 도움을 주시면서 인도하듯이 꼭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랩 형제님 천국에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화의 끝이 어땠나요? 시드 형제님, 정말 그 체험이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바로 엊그저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때 이제 어린 나이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초대를 하시더니 제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과일들을 갖다가 큰 접시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린 애니까 제가. 그리고 과일이 가득 담긴, 열매가 가득 담긴 그 그릇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 딱 갖다 올려놓으시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뭐죠? 이 과일과 열매들이 뭐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이게 이 열매와 과실들은 바로 내가 이제 이 지상에 내려가서 내가 이제 맺어야 할 과실과 열매들이다라고 저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네가 지상에서 겪어야 할 너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그 사역의 열매들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지상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랩 형제님, 그런데 그 말씀을요,
그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그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제렙 형제님,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 주시죠. 전 세계 형제 자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그분은 신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에 yes, 즉 그래 해주겠다, 승인한다라는 대답만 하십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바람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 제렙 형제님은 딜리버런스 미니스터입니다. 딜리버런스를 주로 하는 목사님, 즉 구조, 난관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고 구조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그러한 어려움에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딜리버런스 미니스터예요. 자, 이 딜리버런스 미니스터 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시드라스 형제님, 저는 딜리버런스 미니스터입니다. 구조와 구해내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성도를 구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가 맞아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들이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주함을 받았고 구해냄을 받아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념과 개념을, 그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이념, 영적인 개념 얘기하는 거죠. 자유에 대한 영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제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느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일단 사역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냐?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충격 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세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세대, 자기 할아버지의 세대, 자기의 조상들의 세대로부터 전달해 내려오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그러한 일들이 다 우리 인간들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게 하죠.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딜리버런스 미니스터입니다. 바로 제가 하는 일이죠.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죄의 형제가 이러한 그 사역을 하다가, 즉 딜리버런스 미니스터의 사역, 구조하는 목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파워를 발견해요.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는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 목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와 가르침 전문이지만 이런 분들은 난관에 처해 있는, 영육한 물질 간의 난관에 처해 있는, 그리고 고립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기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기적을 체험한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죄의 형제가 뭘 발견하느냐, 자기가 목격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과학계, 생물학계, 의학계, 유전학계 이론과 발표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놀라워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낸 그러한 과학적인 이론과 동의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제렙 형제님이 그 천국에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영혼 안으로 부여받은 여러 가지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이 방송하는 이 실시간 방송하는 도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렙 형제님으로부터요. 자, 일단 먼저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렙 낫 형제님, 성함이 제렙 낫이시죠? 자, 우리 형제님이 몸담고 사역하고 계시는 Science of Deliverance, 구조, 하나님의 구조하시는 과학, 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Science of Deliverance, 즉 구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시드라스 형제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난해한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이 금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계의 유명한 거장들에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현상들과 논리와 이론들이 이제서야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보니까 이제서야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였다, 사실이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내는 그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Science of Deliverance, 구조하는 과학이라고 저희가
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렙 형제님.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고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 제렙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과 인재들과 천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과학자 그룹, 학자들 그룹 집단에서 정식으로 연구를 했더니 우리 제렙 형제님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일치하더라 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죠? 제렙 형제님?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런 능력 때문에 말이죠. 제가 과학자가 아닌데도, 혹은 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표한 그리고 출간해낸 그런 과학 자료들과 논문 자료들을 제가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그 문헌들이 저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쉽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논문 자료들을 읽다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러한 그 현상들과 개념들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만 아는 게 아니고 그 과학 논문을 발표한 그 과학자들도 역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자, 제렙 형제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님이 독특한 CD를 하나 만들어서 발간을 했다고요. 그 CD는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인 상처,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그 치료 목적으로 그 CD를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CD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소감을 내놓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시드라스 형제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 사역, 즉 구해주는 사역, 이 현장으로 들어왔다가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큰 상처를,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고 나가면서, 게다가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육체적인 치유까지 받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감명을 받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회에 참석했다가요. 어떤 자매님이 영적인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저희 사역을 참관하다가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등이 아픈데 등뼈에 질환이 있는데 그 안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가 치유 사역을 부탁받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수기도 하자마자 그 자매의 등뼈가 치유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사역이 끝났을 때는 영적인 상처도 다 치유받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진 그런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영육혼 물질 간에 아주 건강한 그러한 자매님이 되셔서 떠나가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렙 형제님, 아주 그 흥미롭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 중에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정신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보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 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랩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랩 형제님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몸이 아파올 경우, 몸에 질병이 생길 경우 꼭 의사에게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 형제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우리 시드라스 형제님, 한번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을 때 무슨 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과를 정해서 치료하셨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과를 정해놓고 부분마다 이것은 무슨 과를 내가 치료한다, 이것은 무슨 과를 치료한다, 아픈 부위마다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질병을 단번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냥 치유 사역을 하셨지. 자, 내가 사람들의 병원처럼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내과 진료다. 그러니까 내과 진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산부인과 진료다. 산부인과 진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한번 봐라. 혹은 이것은 뭐 피부과 진료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피부과는 이러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장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얘기 안 하고 여러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바로 치료하시고 눈 뜨게 했습니다. 눈 뜨는 과정 중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저렇게 하는 거다, 무슨 과 다녀와라, 무슨 과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바로 그냥 치료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뭘 했느냐? 그러한 질병을 야기시켰던 귀신, 마귀, 사탄을 그 사람의 몸에서 바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오면은 여러 가지 뭐 설명하지 않고 무슨 과다 하면서 바로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치유의 능력으로 바로 그냥 치료하셨고,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던 마귀를 내어 쫓으신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전형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무슨 과 하면서 사람들 병원처럼 말해요. 그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돈벌이하는 병원 흉내를 안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내가 종합병원이다. 나에게는 내과도 있다, 외과도 있다, 무슨 병리학과도 있다, 수술과도 있다, 뭐 이러면서 나는 무슨 과를 다 갖고 있으니까 각 과마다 다 줄 서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간단하게 고치셨어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귀 쫓아냈습니다. 병 고치신과 동시에 그 병을 야기했던 마귀를 쫓아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널려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고 마귀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기 전에 무슨 과를 내가 진료할 테니까 진료할 과가 열 몇 개가 되니까 열 몇 줄을 서라. 각 과마다 내가 진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와서 치유받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픈 사람을 갖다 어떤 그룹을 지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여기 아픈 사람은 이 그룹에 해당하고 저기 아픈 사람은 저 그룹에 해당하니까 그룹끼리 조모임을 가져라. 조를 짜고서 얘들 대기하고 있어라. 그럼 각 조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겠다. 혹은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사람의 병을 개인적으로 단시간 내에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렙 형제님,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유전 인자가 인간의 생각과 관념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과학자들은요. 자, 사람의 유전 인자가 사람의 생각과 관념에 반응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발견했다는 것은요. 그러한 발견은 과학자들한테도 상당히 놀라운 그런 사실인데요. 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이나 관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사상과 개념과 관념을 개조해라, 변화시켜라, 새롭게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과학계에서는 뭘 발견했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차원 혹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듯이 똑같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 유전인자적인 차원에서, DNA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던 유전인자도 바뀐다는 사실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와 실험과 결과를 추출해내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자, 에모리 대학교에서 시행했던 그 연구 결과를 좀 이야기해 드리죠. 과학자들이 말해요. 에모리 유니버시티, 에모리 대학, 아틀란타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죠. 자, 그 대학교에서 무슨 실험을 했느냐? 그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전인자를 갖다 채취해가지고 어떤 용기에 담았어요. 유전인자들이 편안하게 보존이 되고 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유전인자를 갖다가 이제 뺀 겁니다. 피를 채취해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그래서 이 두 그룹의 그 사람들의 그 몸에서 채취한 DNA를 이제 그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그 넓은 방 안으로 그 유전인자의 주인들을 갖다가 같이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기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담은 용기도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지시하기를 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만 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생각, 평화스러운 그런 생각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에 있는 그룹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당신들은 부정적인 생각만 해라, 화나는 생각만 해라,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생각만 하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 그런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유전인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그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한 사람들의 몸에서 채취한 유전인자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말이죠, 더욱더 길이도 자라났고 평화스럽게 안정을 취하면서 자기 각자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어요. 유전인자가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강하게 자기의 그 개인적인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보존 용기 안에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저주하는 생각만 하고 증오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방에 같이 있었던 그 유전인자 용기를 갖다가 꺼내서 보니까 서로 유전인자끼리 자라지도 못하고 엉켜 붙어있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유전인자끼리도 서로 방해를 하면서 사이즈도 줄어있고 그 반대편 그룹의 유전인자에 비해서 그럼 막 그냥 그 유전인자의 세계에서도 그 굉장히 안 좋게 변해 있는 사이즈도 더 줄어있고 말이죠. 그런 현상을 갖다 발견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서 말씀대로 평화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유전인자도 긍정적인 그러한 그 유전인자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죄의 정죄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용서하는 마음이죠. 사람의 용서하는 마음.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에도 과학이 관여를 한다고요?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논리가 관여가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저는요, 개인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 치유의 문을 갖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치유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바로 사탄과 마귀가 고루한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인정을 받는 스탠포드 대학교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 캘리포니아주에 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명문이죠. 명문 사립이죠. 자, 그 대학교 과학자들이 생명공학부 과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용서해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무슨 결론을 얻어내느냐? 용서를 해주는 사람들의 상처가 그 용서에 의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공학부 교수들하고 의사들이 밝혀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정식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 용서에 의해서 치유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 사람의 아픈 몸이 정신이 아니고 아픈 몸도 치유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치유를 받으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발견해낸 게 뭘 또 발견해냈느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증오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혈압과 관련된 질병이 유발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고혈압의 사람들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증오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장병에 자주 걸리더라 이 소리예요.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 질환에도 걸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냈어요. 용서를 하지 않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 지난 20년 동안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어떤 길가에 걸어가는 무식한 사람의 그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 의과대학교를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받아서 정식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의사들, 그리고 생명공학 박사님들, 교수들 이 직접 연구를 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문에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팠던 병도 더 빨리 신속하게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군요. 제렙 형제님. 자, 하물며 이 과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치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얼마나 더 강한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우주 전체의 원리, 법칙,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과학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모든 원리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요, 시드라스 형제님, 자, 이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의사들로 조직이 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암 전문의로 조직이 된 American Cancer Society 있죠. 미국 암 전문의 협의회. 자, 이 의사들은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정식으로 의학적으로 그 처방하는 약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용서하라는 약을 처방을 급기야는 이제 합니다. 먹는 약도 처방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정식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하라 라는 그런 처방을 해요. 왜냐? 용서를 하면 암도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의사들이 기독교인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비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은 처방을 내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제렙 형제님. 자, 이게 의학적인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처방을 했더니 암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제렙 형제님?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의사들에 의해서 그 증거와 그 근거가 발견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암 전문의에게 약의 한 종류로서 정식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처방을 내려라라고 모두가 다 합의를 본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왜냐? 간단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치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했더니 암에서 치유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목격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제렙 형제님, 연구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발견해낸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간의 두려움, fear, 두려워하는 의식,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하고도 어떤 과학적인 그 연관이, 의학적인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자, 우리가 사는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인간을 뭐를 사용해서 조종을 합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조종합니다. 매스 미디어나 뉴스나 뭐 영화나 우리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거나 두려운 마음을 조장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의 의식과 마음을 또 조정을 하려고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인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두려움을 이제 이용해서 자꾸 방해한다 이 소리예요. 자, 두려움 그 자체는요, 사람의 육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인간의 육체에 말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논문 저널 AJMC, 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라고 하는 단체죠. 이 단체는 기독교인 의사 단체가 아니에요. 일반 의사 단체들이 연구해서 발간한 그런 논문, 책자 및 결과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 걱정거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육체의 치유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논문에. 특히 두려움이 말이죠. 제레 형제님, 저는요 지금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들이 발간해낸 그런 논문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이 자료들이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 전서 1장 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도요, 그 배경에는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악한 영의 역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혹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약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치료 기법을 사용해서 영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의 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아스피린 주고서 치료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번민에 쌓인 사람한테요? 자고 일어나도 두렵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두렵고,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이나 타일레논 하나를 주고 자, 해결됐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딜리버런스 미니스터 있죠? 구조 사역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구조, 육체적인 구조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희 같은 단체들이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이런 사람들, 항상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 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장의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영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그 질환이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떠나가고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에 참여하시거나 저희가 운영하는 집회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사역을 받고 이제 떠나갈 때 모습을 보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불면증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제랩 형제님 직접 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 완벽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요, 무조건 성경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성경 말씀에만 의지하고 진행하는 사역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성경 말씀을 증거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영을 저희들이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아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을 저희가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 배후에 서 계셔서 저희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서 계셔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랩 형제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꾸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과정도 과학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의사들이 발견낸 것 가운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성경 말씀대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저희 사역단체에서는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갱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외 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내뱉습니다. 선포해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향을 줘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서는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마음적인 물질을 갖다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는 그 생각이 말이죠. 여러분의 몸 전체를 어떻게 영향을 가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몸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라라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일만 생각해라. 쭉 나와 있죠. 훌륭하고 칭찬 받거나 칭찬할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진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제랩 형제의 말을 듣고 놀라셨다면 자, 지금 다음 얘기를 갖다가 말씀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더 놀라실 거예요. 자, 형제님,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셨죠? 제네틱스 그러면 유전인자고 유전학인데 에피제네틱스 후속 유전학. 자, 일반적으로 그 유전인자가 바뀌어야 사람에게 나타나는 저기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이 또 이제 바뀌는데, 자, 에피제네틱스는 뭐냐? 유전인자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외모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유전인자가 바뀐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제레 평전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에피제네틱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간단히 뭐냐?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특징이 말해요. 뭐예요? 유전인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유전인자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몇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그 위의 세대에서부터 쭉 뭔가가 그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그 유전돼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다. 유전인자 가운데 이런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간단히 예를 드리자면은 우리 몇 세대 선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무언가가 안 좋은 그런 유전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로 하여금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기회를 주고 하는 뭐 그런 유전인자였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에피제네틱스에서 공부하는 것들은요, 몇 세대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유전인자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후세대에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유전인자의 변화 없이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더라.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죄를 지면은 3, 4다에 거쳐서 그 죄의 그 효과와 그 죄 자체가 그대로 그 후손에게 그 전달되어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몇 세대 전에 자기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큰 뭐 예를 들어서 벌을 받았거나 불복종의 어떤 그 산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다거나 많이 놀랬다거나 하는 뭐 그런 그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에피제네틱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피제네틱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한 그 현상이 3, 4대 혹은 5대 후에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그러한 특징이 그렇게 놀랐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특징이 그 애한테까지 전달이 된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내고 내는 그런 학문이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후성 유전학이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후성 유전학, 즉 에피제네틱스 학계에서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아주 지금 인기리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지금 얻어내는 게 이제 뭐냐? 이게 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 학문에서 그렇게 3, 4대, 5대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이런 안 좋은 그러한 뭐예요? 그런 그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에서 매우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의학적인 차원에서,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큰 그런 이슈예요. 자, 이분들이 어떤 현상을 발견해냈느냐? 입술에 말로서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면은
긍정적인 선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그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 유전인자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안 좋은 그러한 현상들을 조정하는 그 유전인자를 없애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죄랩 형제님,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를 이제 그 치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의학적인 연구를 몰두해가지고 연구비를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돈을 사용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죠? 그만큼 빨리 회복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합니다. 제랩 형제님. 제랩 형제님, 결국은 뭐예요? 우리 분자생물학계에서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이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인간의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분자생물학자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내려지고 일단 그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그 유전인자를 함부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자생물학에서는. 그런데 우리 제랩 형제님은 그게 아니다. 충분히 인간의 힘으로도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안 좋은 유전인자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신 겁니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유전인자를 갖다가 이제 주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유전인자를 이제 주셨어요. 어떤 유전인자를 주셨냐 하면은 어떤 유전인자도 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들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혹은 우리들의 마음 속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병이나 안 좋은 그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적인 그러한 유전인자도 역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몸 안에 유전인자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원래 아무런 상처나 아무런 결함이 없는 그런 유전인자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런 유전인자도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랩 형제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다든가 제랩 형제님의 집회를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 예를 좀 한번 들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드 형제님. 사실은요, 저의 설교를 듣고 저의 가르침을 받고 암에서 나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입 안에 암 종양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사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암세포 종양 덩어리가 스스로 떨어져서 입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개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식불명 상태, 코마에 들어간 식물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력을 사용해서 저희 집회에 나오거나 귀로 듣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혼자 스스로. 그런데요, 아주 기적적으로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침대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 사람의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유전인자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저주 있죠. 그런 저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날 그 코마에 있었던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그 분이 바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의사들이 종합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치유받았고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보고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이유 없이 배가 위장이 굉장히 아파요. 의사한테 가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의사들이. 그런 분을 놓고 저희 집회에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그 은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면서 이 자매의 조상 대대로부터 걸쳐 내려오는 유전인자적인 그런 저주가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사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역과 기도를 저희가 했었어요. 이 자매님의 유전인자상에서 그러한 유전인자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매님의 유전인자에 임한 그 사탄적인 그 저주를 없애버리는 그런 선포를 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자매님의 위장을 괴롭히는 그 질병이 없어진 걸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게 꼭 제랩 형제가 사역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제랩 형제의 CD롬 혹은 인터넷을 통한 가르침 사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듣고 배운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수천 수만 명 이상이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제랩 형제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랩 형제님,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시드 형제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분별의 은사와 계시의 영이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스스로 느낀대요. 자기의 유전인자 안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낀대요. 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 안에 그러한 지저분한 유전인자, 더러운 유전인자, 저주스러운 유전인자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계시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그 형제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안 좋은 유전인자가 사멸되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그 형제의 몸에서 나타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방송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당신의 피조물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인자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악한 유전인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문이 닫힐지어다. 유전인자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인자에서 많은 마음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거리와 근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유전인자는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사멸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인자 속에 가지고 있는 저주스러운 그러한 요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거기다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유전인자 안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유전인자 안으로 들어가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들어가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인자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인자 가운데 이들을 약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유전인자는 이 시간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사멸될지어다. 조상 대대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유전인자상의 더러운 저주야. 10대조 이상의 조상 때부터 타고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유전인자적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사멸되고 없어지고 그 유전인자 배열 염기 서열에서 잘라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 밖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치유를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저희들에게 당신의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의 육체 안에 있는 유전인자들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요청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삶 위에 잠언 17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은 육체의 훌륭한 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의 육체와 유전인자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뻐하는 마음이 임하게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초자연적인 치료책과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 임해서 이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유전인자가 완전히 원상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종류의 상처와 어떤 종류의 저주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시든 마음에 근심이 계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포르노그래피 음란물에 중독이 되셨건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강한 술 중독, 즉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건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러한 저주는 중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유전인자 안에서 그런 저주가 또한 중단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치료됐음을 선포합니다.